사랑의 주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거음에 갚아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하늘 빛나며 만만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가수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그님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가 심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뜻하도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은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 찬양하라 예수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주기도문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덮으사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뜻을 분별하여 주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도록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오늘 예배를 통하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괴롭고 슬픈 자들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귀한 능력과 은혜로 다시 일으켜 주를 영화롭게 하는 복된 믿음의 자리에 서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구부러지고 죄악된 모습은 고쳐주시옵시며 오직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 주의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주시는 권능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교독문 127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이번 주간의 민속명절, 중추가절, 추석입니다. 추석이 될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가정의 선교사로 나아갑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또 마음 상하거나 힘들어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생명의 은총이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사명을 가지고 정말 순교자적 가교로 가정 선교사로 나아가는 것이 민속명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가정이 영화롭게 주님을 찬송하도록, 주의 은혜가 임하도록 이 시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연약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께 의탁하고, 또한 이 나라와 민족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죄악까지 주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표해서 신원철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시간 원하옵기는 민속명절을 맞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나아가는 그 걸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코비드-19으로 인하여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명절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사랑 가운데 지켜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우리가 가정의 선교사가 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겸비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오니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게, 무엇보다 이 나라의 우상이 타파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잘못된 죄악이 법으로 세워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깨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 세워져 가도록 우리가 주의 복음의 증인되어 살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권능과 자비의 손길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임재하시어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전염병이 나라를 지배하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휩쓸려
예배와 주의 뜻을 감당하지 못하고 나약해진 우리의 허물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참 빛이신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혼란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믿음으로 흔들림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가신 모든 선교사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와 신념을 잃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몸이 불편한 지체들 주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힘주시어 위로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아멘.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 강건하게 붙드시고 성령 충만을 부어 주셔서 참 소망 되신 주님을 만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축복하시고 아멘. 영생을 주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주께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받아 주옵소서. 원하옵게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시고 범사를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모든 가족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생명의 구세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평강이 넘쳐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를 천국에 보내고 마음이 애통해하는 복된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그 가정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으로 넘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제대로 된 장례 예식을 진행할 수조차 없는 그런 가정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큰 은총으로 그 모든 앞길을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일일이 받아주시옵시고 특별히 주님이 세우신 몸된 우리 범일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에 복을 내리셔서 주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주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어려운 난국을 예수의 이름으로 잘 슬기롭게 이겨내서 이전보다 더욱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가정과 기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일부터 각 예배 부수별 50명까지 인원이 제한된 상태로 예배가 대면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각 부서 이제 지 예배당에서 각 20명씩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규정이 약간 완화됐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우리 오늘 2부 예배는 민속명절 추석을 맞아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그 김재덕 형제님 그 부친께서 주님의 품에 가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친이 일본에 계셔서 여기서 지금 이제 상주가 됐는데 입국이 되질 않습니다.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그 가족의 주님의 위로가 가득하도록 주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로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으시죠.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무와 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예. 믿음이 뭘까요?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물질적 모습이라면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믿음은 추상명사로서 잘 보이지가 않으니까 믿음을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내 안에 믿음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또 내 신앙에 믿음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아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또 그 구원을 받음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러면 그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고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두 가지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왔다. 또 하나는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시러 이 땅에 왔다면 예수님은 생명을 어떻게 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어떻게 주시느냐. 바꿔 말하면 구원을 어떻게 얻느냐, 그리고 풍성한 삶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성경은 분명히 대답합니다. 믿음으로. 자, 먼저 구원의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도와서 그를 건져내 주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죄로 말미암아 내일이 없고 또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그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소망이 없었던 오직 심판과 또 죽음이 우리 앞에 있을 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다 이런 말 속에는 죄 용서함을 받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천국을 얻었다 이런 말이 다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믿음으로 얻는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 구원인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고 어떻게 해야 천국을 얻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처럼 우리에게 추상명사인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의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성경은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그려주는 거죠. 자, 믿는다는 것은 그러므로 영접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게 되고, 믿는다는 것, 그 이름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내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영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딱 열고 영접하는 거예요. 원래 영접한다는 말이 영어로 receive라고 그래요. receive. 이것은 받아들이는 거. 배구할 때 receive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 진지하게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자, 구원을 받았다면 무슨 근거로 구원을 받았느냐?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일이고, 생명을 얻었다는 일이고, 천국을 소유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청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근거가 뭐냐?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근거가 믿음에 있다. 믿음. 자, 무슨 믿음을 가졌길래? 라고 묻는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한 믿음을 가졌다. 받아들였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 모든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 주셨고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영접했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심판과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그래서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위해서 그 많은 고통과 고초를 당하시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데,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내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내가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그대로 받아들였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는 우리의 행위는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고행과 고뇌의 길을 걸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해요. 과거
옛날 초대 캐토릭 로마의 행위를 강조하고 또 무릎으로 수천 개 계단을 올라가야만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면죄부를 사야만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그래서 그때 이것은 아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일으킨 것이 루터, 켈빈, 쯔빙글리 종교개혁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내가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나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날 위해 고통당하시고 날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입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나는 믿습니다.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리시브, 영접합니다.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새 생명을 주시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리시브, 영접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죄의 결과 사망이기에 내가 이렇게 진심으로 주님께 회개하오니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나는 주님을 영접합니다. 제 마음에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은 임하여 주십니다. 이런 진실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구원받고 나면 그 다음번에 할 일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 세상을 이긴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 믿음이 있으면 이김을 주신다.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또 하나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풍성한 삶을 약속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갖는 믿음은 무엇인가? 자,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어떻게 세상의 풍성한 삶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삶 속에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것인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성경의 히브리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21시간 동안 히브리서 11장을 쭉 연구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히브리서를 통해 답을 줍니다. 어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이냐?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보일 수 있고 어떻게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느냐? 이걸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막연한 어떤 생각이 아니고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믿음은 구체적인 행동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분은 이런 행동을 했다. 이분은 이런 행동을 했다. 그리고 그 행동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믿음이라고 말하셨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구셨죠? 에녹.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입니다. 아벨. 죄송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뭐죠?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아벨의 믿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는가, 내가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한 예배를 드렸는가, 그러지 못했는가, 이거를 통해서 내 믿음을 측정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믿음의 어떤 그런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잣대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믿음은 그러므로 예배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배와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벨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풍성한 삶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사느냐, 구체적인 가르침의 첫 번째 등장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는 아벨. 그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증명해냈다. 이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는 우리의 행동을 보면 우리에게 과연 믿음이 있는가?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내가 교회에 나오면서 아니면 내가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서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우리 스스로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증명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행동으로 실효적 지배가 일어나야 돼요. 믿음은 실천되는 것이고 믿음이 나를 지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예배로 증명되는 거예요. 실효적 지배가 일어나야 돼요. 실효적 지배하니까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독도가 우리 땅입니까? 아닙니까? 예? 독도는 우리 땅이죠. 주관적으로 우리 땅이라고 하면서 객관적으로는 충분한 근거를 갖지 못해서 지금도 독도는 국제법상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런 사건이 있어요.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가 발표되니까 그 노래가 금지곡이 됐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그런 적이 있어요, 과거에. 이유가 뭐냐? 1998년도에 홍콩의 경제주간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기업들을 대상으로 독도가 어느 나라 땅이냐 그랬더니 80% 이상이 일본 땅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말하고 외국은 아니라고 말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말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만 하지 실효적 지배를 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말만 하고 있을 때 일본은 이미 죽도 다케시마라고 그래서 거기에 일본 사람들의 주민등록증을 옮겨놓고 공시지가를 매겨놓고, 여러분, 독도가 한 평이 얼마입니까?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일본에는 다 있어요. 그게 실제로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제 주민 한 사람이 주소를 옮겨놔서 독도 주민 한 가정이 거기 주소만 옮겨져 있고 살지는 못하고, 하면은 경상북도 도지사가, 경상북도 울릉군이니까 경상북도 도지사가 직원 30명과 함께 독도를 방문하려고 하다 제지를 당해요. 이유가 뭐냐? 마음대로 못 가는 거죠. 여러분, 독도에 가려면 누구 허가를 받습니까? 지금은 문화재청으로 바뀌었지만 과거에는 외교통상부, 그래서 외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여러분, 외국에 나갈 때 우리가 여권이 필요하듯이 과거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말하면서 실효적 지배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뒤늦게나마 우리나라가 지금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믿음이 내 삶을 실효적으로 지배하지 못하면 말만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거지. 말만. 여러분, 행동이, 우리의 삶에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실제적으로, 실천적으로,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지 않다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동이 과연 믿음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느냐? 믿음이 내 삶을 실존적으로 다스리고 있느냐? 믿음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최근에 많이 나온 말 중에 신앙인의 불신앙, 이런 말도 있죠.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불신앙적이다.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산다. 신앙인의 불신앙.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힘을 다하여 믿습니다라고 하면 그것이 끝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아벨을 통해서 강력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 여러분, 믿음과 예배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자리에서 예배하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믿음을 원하느냐?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믿음이 있기를 원하느냐? 예배자가 되라. 예배 생활을 절대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길이에요. 사실 중요한 행사보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 목회할 때 제일 불안한 게 뭐냐면 여름 성경학교 이런 거 할 때가 제일 불안해요. 애들이 행사에 들떠서 예배를 잊어버릴까 봐. 선생님들이 행사 준비하느라고 온전한 예배에 실패할까 봐. 그게 제일 불안하더라고요. 언제?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바자회가 있으면 바자회 준비할 마음이 콩밭에 가 있듯이 예배 시간에도 막 들락달락하고 싶고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에서 식사 당번 같은 거 했을 때 빨리 가서 가스불 끄고 빨리 가서 준비하고 그래야 되니까 이거 설교 끝나고 마지막 찬양하면 벌떡 일어나서 몰래 뒤로 나가려고 하고, 그럴 때마다 마음이 제가 두근두근합니다. 하나님,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은 예배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예배로 믿음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삶을 실효적으로 다스리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온전히 찬양받으시고 영광받으시 합당한 하나님이 내 삶을 치료적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예배자가 되라. 그러면서 다음번에 나오는 사람이 에녹이에요. 두 번째 인물이. 계속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산 에녹은 어떤 신앙이길래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증인이다라고 말했던 것입니까? 도대체 에녹의 믿음은, 에녹의 신앙은 어떤 거길래 하나님이 저가 믿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느냐? 성경은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뭐냐?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증명될 수 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과 삶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믿음이 무엇인가 얘기할 때 주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셨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하면 부모는 아낌없이 자녀들의 모든 걸 채워주는 것입니다. 우리 딸아이가 어렸을 때 이런 적이 있어요. 제가 잠을 자는데 제 머리맡에 제 지갑이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딸아이가 아빠 지갑을 보니까 아빠 지갑이 비었거든요. 아빠가 돈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자기가 마침 설날에 세뱃돈 받은 게 있어서 돈이 2만 원이 저축돼 있었는데 그걸 찾았어요. 그 돈을 갖다가 내 지갑에 넣어 주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눈을 떠서 내 지갑에 돈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내가 나한테 용돈을 줬나? 안 줬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딸아이가 내 머리맡에 지갑에다가 돈을 껴놓은 거예요. 아빠가 돈이 없으니까 2만 원 껴놨어요. 여러분, 돈 큰 액수보다 아버지를 대하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그때 그만 하지 말아야 될 약속을 해버린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나중에도 시집갈 때 최고의 신부가 되게 해줄게. 너 시집갈 때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해버린 것입니다. 잊어버렸는데 딸아이가 시집갈 때가 돼서 저한테 얘기합니다. 아빠 큰일 났어. 왜? 아빠 나한테 약속한 게 있는데 생각이 났어 그러더라고요. 저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이것이 믿음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딸아이의 작은 아빠를 생각하는 마음이 평생 딸아이에게 귀한 사랑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작은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은 이게 믿음이다.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받았다. 계속해서 또 나오는 사람이 7절에 보면 노아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신 바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며 이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고 거기 상속자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믿음을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래요. 아벨은 예배로 믿음을 증명했고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믿음을 증명했고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을 증명해 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에 계속해서 보면 믿음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 줍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함으로 장래 기업을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했다. 여러분 믿음은 다 행동으로 증명됐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추상명사 같지만 실제적 그림을 그려주십니다. 예수가 너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 이유가 뭐냐? 내 죄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에 주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나의 생명의 구원자가 되사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리시브하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천국과 영생을 주신다.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실효적인 믿음이 나를 지배하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 야고보서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나를 지배해야 된다. 아벨은 예배로서 믿음을 증명했고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믿음을 증명했고 노아는 순종함으로 노아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을 증명했고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믿음을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은 순종입니다. 믿음이 뭐냐? 노아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믿습니다.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믿음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 집 하인이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 얘기하죠. 그냥 갖다 부라면 갖다 부어라. 순종해라. 거기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어려운 때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기느니라. 오늘 성경 본문은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각과 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또한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자로서 나의 판단과 생각을 뒤로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이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믿음이 무엇인지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자, 추상명사 같은 믿음 그려보세요. 믿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그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림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 속의 행동으로 그러므로 믿음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의 주체이시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믿음을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순종하셨고 예배하셨고 또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삶의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 이런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기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고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문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삶의 문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믿음이 있는 것을 우리의 생애 가운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거룩한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사람을 감당치 못하는 것이 세상일진데 이 믿음으로 그 어떤 문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찬송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그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명절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증명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 사정이든 믿음이 증명되는, 믿음이 실효적으로 나를 다스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믿음 주시고, 주님 나를 더 많이 다스려 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배자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내 믿음을 증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도록, 예수를 믿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의 마음도 뜻도 성품도 우리의 생각도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로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원리가 나와 내 가정, 내 자녀와 내 삶을 다스려 주셔서 믿음이 내 삶을 증명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하시니 믿음으로 주를 경외하며 믿음으로 예배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삶의 자리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겨내는, 그래서 믿음의 열매를 거두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새로운 포도주가 넘치듯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